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친해지길 바래입니다. 친해지길 바래. 네, 그래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우리 친하게 2024년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네. 친하게 지냅시다. 네. 네, 표정을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네요. 친해지려면. 네, 어색하네요. 네. 오늘 2024년 첫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제가 또 정말 오랜만에 2018년도에 성령 집회 한번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어색하고 네, 떨리는데요. 오늘 특별히 2024년 첫 성령 집회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기도하면서 2024년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됐고 새로운 시즌이 열렸습니다. 이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또 더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또 목사님 준비하라 집회를 통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좀 더 2024년 주님 안에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좀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네, 좀 이렇게 잘 흡수하셔서 2024년 정말 주님 기뻐하시고 또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한 말씀이 있는데 무엇일까? 네. 몰라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서로 사랑하라. 네. 아멘인데 제일 많이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많이 언급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제일 많이 언급되지는 않았어요. 좀 의외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 제일 많이 기록되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366번. 제가 일일이 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세워본 걸 인용했어요. 네. 366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제일 많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일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믿는 우리가 가장 잘 사는 것,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탄은 상황과 환경,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우리를 공격해요. 마귀는 2024년에도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아마 발악을 할 것입니다. 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두려워하게끔 만들려고 할 것이에요. 왜? 그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에도 그 마귀, 우리를 두렵게 만들려는 그 마귀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떠느냐, 두려워서 그 자리에 주저앉느냐, 아니면 그 가운데 두렵게 하는 상황 환경을 통해서 두렵게 하는 그 마귀의 어떤 참소 앞에서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돌파하느냐, 그 차이가 큰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럼 두려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두려움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언제부터일까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제가 그냥 할게요. 네. 이렇게 대답 안 해주시네요. 네.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 때부터입니다. 완전 처음부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해도 되는데 하나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시죠? 네. 뭘 하지 말라 그랬죠? 네, 감사합니다. 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분명히 경고하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하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눈이 밝아져라는 원어의 표현은 눈이 열렸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변화가 따먹어서 막 이상해진 육체의 변화가 생긴 건 아니지만 그 전과는 다른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눈이 밝아져,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처음으로 찾아온 변화는 벗은 몸을 가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 뒤로 숨은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마음에 찾아온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고 두려움이 몰려왔고 갑자기 이제 벗은 몸이 보이면서 이제 가리고 숨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두려움의 시작, 두려움의 뿌리는 죄로 인해 시작되었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두려움의 뿌리 시작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분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 두려움을 느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의 뿌리를 파헤쳐 가면 결국 가장 큰 문제는 두렵게 하는 그 문제 상황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두려움의 시작이고 뿌리라면 반대로 생각하면 뭐죠?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뿌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두렵고 막 두려움에 막 사로잡히고 뭘 점검해야 됩니까? 상황 환경이 해결되는 건 나중 일입니다. 그게 된다고 해서 두려움이 완전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아니거든요.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문제 하나 해결된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그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죠? 두렵게 나를 만드는 그 사단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분리됐기 때문에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핵심은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더 친해지셔야 돼요.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제 한 4년, 5년 전 둘째 아들 영상인데요. 제가 오늘 허락 받았습니다. 이 영상
설교 때 써도 되냐 했더니 뭐 흔쾌히 수락해 주셔가지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 아드님. 네. 네. 근데 제가 얼마 한 몇 주, 한 2, 3주 전에 우연히 이제 뭐 아내랑 우리 아이들이랑 퇴근하고 애들이 막 사진첩을 보다가 예전 이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너무 이제 귀엽잖아요. 네. 네, 제 눈에는 귀엽습니다. 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뭐 보다가 뭐 이렇게 또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 제 이 어린 둘째 아들이 2층 침대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냅다 뛰어내릴 수 있을까? 얘가요, 겁이 없는 아이가 아닙니다. 겁 많은 아이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너무 이제 말도 잘 듣고 착한데, 네, 여기 있어서 제가 잘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당시는요, 네, 제 아들은 아주 까칠하고 겁도 많은 아이였습니다. 이때쯤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아이고 이쁘다고 막 아이고 하원 이쁘다 이러는데 그 목사님의 손을 팍 치면서 이렇게 하던 아이가 우리 둘째이거든요. 네. 제가 옆에서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네, 이게 식은땀이 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까칠하고 겁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냅다 뛰어내릴 수 있을까? 네. 아빠인 제가 받아줬잖아요. 아빠인 저가 그 밑에서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의 친밀함에서 오는 믿음과 신뢰 때문에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 때 담임 목사님 아무리 저보다 더 영적으로 충만하시고 더 대단하신 담임 목사님이 하오나 하고 막 뛰어내리기는커녕 네. 만약에 옆집 아저씨가 저희 옆집 아저씨가 김우진 목사님이거든요. 김우진 목사님 뭐 저보다 키도 네. 저 옆에 별로 서고 싶지 않은 목사님인데 키도 크고 이렇게 더 잘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우리 김우진 목사님이 하오나 했을 때 저희 아들이 뛰어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인 거죠? 친밀함의 차이예요. 아빠니까. 아빠는 나를 이렇게 뛰어내릴 때 안 받아주고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는 거죠. 친밀함에서 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2층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역사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 없이 내 삶에서 뭔가 뛰어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아마 뛰어내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 안 될까? 결국은 거기서 오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요, 사울과 다윗이 나오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똑같이 두렵고 똑같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완전히 다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5절에 보면요, 말씀 좀 띄워주시면 5절에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 위기를 만나서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사울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묻죠. 여호와께 묻자오되. 두려워서 묻는 건 잘했습니다. 네.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물을 때 당장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이 물었을 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침묵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사울 왕의 방법이 결정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이 무엇인지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사울이 그의 시인아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시인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뭐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물었을 때 하나님 응답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금식을 하든 어디 골방에 들어가든 주님께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묻는 거 잘했어요. 근데 물어서 빨리 대답을 안 하시니까 바로 잡신의 영향을 받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결국은 이 일로 사울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이 사울의 두려움을 직면한 사울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다르게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주했던 시글락이라는 곳에 절망적인 일이 닥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남자들이 마을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마을을 불사르고 여자들을 다 잡아간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다윗 자신의 두 아내도 잡혀간 겁니다.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잡혀갔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자기의 사랑한 아내도 잡혀갔어요. 그리고 마을의 여자들도 다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를 이끌고 있는 다윗은 자기 아내도 잡혀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이 고통스러운 다윗에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백성들도 야 이거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다윗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다윗 탓으로 돌리고 다윗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이 절망적이고 억울하고 다윗도 이렇게 될 걸 알고 했겠습니까? 될 줄 알았겠어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절망과 고통 앞에서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면 다급했습니다. 크게 다급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달랐던 점은 뭐냐면 이 상황과 문제 앞에서 바로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그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고통 앞에서 사울도 다윗도 둘 다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대답을 바로 듣지 못하고 다른 돌파구를 찾았고
다윗은 엽죽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차이일까? 하나님께서 사울은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미워하셔서 대답해 주지 않으셨고 다윗은 사랑하셔서 대답해 주셨을까요? 이런 무슨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대답 안 하는 걸로 하셨네요. 네. 친밀함의 차이였습니다. 친밀함의 차이. 여러분, 사울은 문제 앞에서 다급하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필요할 때 찾은 겁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위기를 만나니까 갑자기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안 찾아지죠. 반면에 여러분, 다윗은 이 문제 앞에서만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친밀했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문제를 만났고 그 문제로 인해서 마귀는 두렵게 만들어 낙심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친밀한 가운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그 친밀함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 친밀함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금방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했어요. 여러분, 이 증거는 성경에 너무나 많잖아요.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 8절. 제가 좀 더 세번역 성경에 좀 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썼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주님은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한순간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행복도 찾을 수 없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친밀함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시편 27편 3절 4절.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고백,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기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의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간절한 한 가지 소원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백했던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냥 형통하고 잘 되고 평안해서 할 때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으니까 너무 좋아. 나는 더 이상 뭐 바라는 것도 없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아니라고요. 3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3절. 3절 보시면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고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고.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중에 두렵고 고통 중에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요, 내 한 가지 소원은 지금 이 전쟁 빨리 좀 승리로 끝나는 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되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다고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의 간절한 소원이 뭐였다고요? 나는 지금 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내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붙잡는 것,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자신의 목숨 지켜달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 그것이 다윗의 소원이 아니었고요. Give me Jesus. 나는 예수님만을 원합니다. 이 두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두렵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그의 소원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의 최우선순위의 소원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3 수험생 여기 있나요? 이제 끝났군요. 이제 수험. 고3 수험생한테 하나님께서 너 한 가지 소원이 뭐니?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수능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승진,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남성분들, 승진을 앞두고 있는 분들, 올해는 꼭 승진해야 되는데 너 한 가지 소원이 뭐니? 물어볼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번에 승진 꼭 해야 됩니다, 주님. 건강 문제 때문에 늘 고생하시는 분들,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질문 앞에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좀 건강 때문에 더 이상 좀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재정의 문제 앞에서 주님, 내가 돈 걱정 좀 안 하고 살게 해주세요. 솔직한 고백이죠. 물론 이렇게 기도하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수능 잘 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좀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세요. 필요해요. 해야죠. 그 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친밀함 없이 내 필요에 의해서만 그렇게 구한다면 사울 왕과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뭐가 달라요? 그냥 문제 생겼을 때 쪼로로 주님 앞에 와서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해결되면 또 내 마음대로. 또 뭐 문제 만나면 두려워지면 쪼로록 이거 해결해 주시면 잘할게요. 3일 잘하고 다시 세상 속으로. 사울 왕은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 앞에서 여전히 그의 고백은 뭐였다고요? 주님과의 친밀함.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과 같은 삶이 아니라 우리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사람만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아직 나가시는 분 없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네. 계속 보고 있습니다. 나가시지 마시고. 네. 한 사람 더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세 번역을 제가 썼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의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해요.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요한은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직접 듣고 손으로 만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3절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보고 들은 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현재 완료형. 여러분, 요한 1서의 기록 시기를 일반적으로 AD 9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AD 90년경으로. 그러면 이 시기에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세가 넘었을 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이 넘었다고요. 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단순히 내가 젊을 때, 팔팔할 때 내가 뜨겁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보았고 내가 예수님을 느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90이 넘은 지금 사도 요한이요, 지금도 나는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을 만지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뜨겁게 만난 예수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그 친밀한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90평생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2024년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새벽 예배 때도 이 집사님 간증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도 한 번 더 못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집사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 집사님이고 제 제자훈련 같이 했던 또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이제 제자훈련 뒤에 본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계시다라는 삶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자훈련 끝나고는 이 기도와 말씀을 놓쳤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자훈련 12주 동안 빡세게 하다 보니까 끝났다 하고 또 바쁜 직장으로, 또 그 당시에 아기가 어려서 이제 집에 오면 육아 도와줘야 되고 직장 가면 바쁘고, 그러니까 제자훈련 할 때는 어쨌든 짜내서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따라갔는데, 그래서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끝나고 나서 한동안은 이제 놓친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육아휴직을 받게 됩니다. 한 3개월 정도. 그러니까 이제는 집에서 육아만 도와주면 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이 집사님이 다시 제자훈련 했을 때처럼 해야지 라는 결단이 생겼고, 매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3개월 동안 보내게 된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렇게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도 그 삶이 계속 이어진 겁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느 날은 전도하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강력하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순종해야겠다. 그리고 반차를 내고 우리 하요 전도부에 나온 겁니다. 근데 그날 제가 설교한 날이었거든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다 우리 여성분들 앉아 있는데 이쪽에 우리 그 집사님 남자 혼자 이렇게 딸랑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왔지? 보니까 이게 주님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반차 내고 전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며 주신 하나님의 또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제 이직에 대한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요. 근데 완전히 새로운 방향이라 너무 준비할 게 많은 겁니다. 전공했던 분야가 아니라 생소한 거라 준비해야 돼,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이전 같았으면 본인 스타일상 우선은 기도와 말씀, 여력이 안 되니까 우선은 빨리 이거 해야 될 거 빨리빨리 공부하고 준비하고 우선은 이직을 잘 하고 다시 하면 되지 했을 그런 자기의 어떤 성향인데, 이상하게 이 기도와 말씀 또 주님과의 관계 시간들을 타협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 두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시간적으로 더 준비하고 해야 될 시간들이 부족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준비도 많이 못하고 면접도 잘 못 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건 자기 또 스타일상 또 이거 잘 못 보면 막 또 낙심하고 절망해서 왜 안 되나, 나는 왜 안 되나, 그렇게 또 막 스스로 자책할 텐데, 분명히 내가 잘 못 봤고 잘 안 될 것 같은데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는 거죠. 제가 면담하며 이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중요한 거를 붙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면접 잘 못 봐도 기적을 베푸셔서 이직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이직 안 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죠? 그 속에서 타협하고 그 속에서 놓치지 않고 주님을 붙잡았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이 A든 B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고 감사하고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를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면담하면서 이 목사로서 뭔가 더 이렇게 좋은 걸 주고 끼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은혜 받고 제가 도전 받았어요. 저보다 더 낫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시간 쓸 때 성경도 좀 읽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믿고, 세례도 받고, 누가 종교 뭐냐 물으면 나 기독교예요 말하고, 가끔 전도도 하고, 뭔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그분과의 친밀한 것입니다. 방금 소개시켜드린 집사님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뭐라고요? 죽고 난 다음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 알아. 지식적으로 예수님 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표현한 말이 뭘까요? 네, 질문한 겁니다. 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표현한 말이 뭘까요? 네? 네. 일단 아시는데 혹시 틀릴까봐, 네.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표현을 제일 많이 썼어요. 몇 번 썼냐면 164회 썼습니다.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누가 세어본 걸 인용합니다. 네. 제일 많이 쓴 표현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데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면 줄줄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누구보다도 능통하고 멋지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지식이 아닌 주님과의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주님과 친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기도하며 주신 마음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타이틀, 네, 시작. 단둘이 있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본이죠. 특별히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기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그 바쁜 사역 중에 반드시 하신 일이 있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 단둘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십시오. 네, 어렵죠. 네. 그러면 새벽이 어렵다면 퇴근하시고 꼭 예배당에 들러서 주님과의 단둘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것도 안 되신 것 같은데, 아멘이 너무 적은데, 네.
만약 그것도 어렵다면, 나는 교회 들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집에 골방을 만드시든 근처 교회를 가시든 어쨌든 어떠한 방식이든 뭐 차에서 하시든 화장실에서 하시든 꼭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 내 마음 문 앞에서 문 두드리고 계신 그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연. 왜냐하면 주님은 막 억지로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막 안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다.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으리라, 살리라. 여러분, 친밀한 부부,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마음을 열고 둘이 앉아서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고민되고 마음에 있는 것을 가감없이 쏟아놓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아내에게 이렇게 좀 마음에 있는 이런 것도 잘 얘기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집에 가서 혼날까봐 나한테 안 하면서 왜 뭐 그렇게 할까봐 이 자리를 빌어서 잘 하겠습니다. 여기 또 있어가지고 잘 해야 돼서. 친밀한 부부는 뭐예요? 마음을 여는 거잖아요. 열고 내 어려움도 얘기하고 고민도 얘기하고 그렇게 쏟아내는, 거기서 친밀함이 유지되는 거지, 겉으로 나이스한 게 절대 건강하지 못합니다. 겉으로 뭐 그냥 나이스하게 뭐 내가 어려운 거 내가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것, 절대 건강하지 못하죠. 부모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을 열어야 친밀함을 유지하잖아요. 자녀들이 사춘기가 찾아오면 제일 어렵게 되는 게 마음의 문이 닫히니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마음의 문이 닫히니까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은 심화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정신분석 전문의가 그 20년 된 부부와 2개월 된 부부를 앉혀놓고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질문했다고 그래요. 제가 권사교육 때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20년 된 부부에게, 또 이제 결혼한 지 2개월 된 부부에게 뭐 지금 서로의 관심사가 뭐고, 또 서로의 취미가 뭐고, 지금 서로가 하고 있는 고민이 뭐고, 뭐 아내가 남편이 어저께 뭘 했고, 뭐 이런 등등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자, 20년 된 부부, 2개월 된 부부, 어떤 부부가 서로를 더 많이 알았을까요? 20년 된 부부일까요? 2개월 된 부부일까요? 자, 시작. 20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당연히 20년 부부가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죠? 20년이나 살았는데 더 많이 알아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20년 된 부부가 거의 답을 하지 못했대요. 지금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어제는 뭘 했는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뭔지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개월 된 부부, 질문하는 족족 막 술술 나온 거예요. 제 아내는 뭘 좋아하고요, 어제 뭘 했고요. 무슨 차이입니까? 대화의 차이죠. 대화의 마음을 열고 대화. 여러분, 아무리 20년 동안 오래 살았어도 의리로 사니까 대화가 없습니다. 의리로 사니까. 대화가 없으니까 친밀하지 않죠. 찔려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근데 따끈따끈한 신혼부부, 2개월 된 따끈따끈한 신혼부부는 매일 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매일 그렇게 할 얘기가 뭐가 많은지, 사소한 것까지 서로 매일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하니까 친밀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시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신부시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과 어떤 사이이십니까? 20년 된 부부와 같으세요? 2개월 된 신혼부부 같으세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수님을 오래 알고 지낸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늘 예수님과 신혼처럼 여러분 꼭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시간을 늘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친밀해져요. 하실 거죠? 네. 일단 새벽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시고, 나는 새벽에 도저히 안 돼요. 언제 와요? 퇴근하고. 네, 퇴근하고 들렸다 가세요. 나는 그 멀어서 여기도 왔다 가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하여튼 집이든 차든 하여튼 알아서들 주님과의 독대하는 그 장소와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욱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 이 누가복음 24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두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걸으시면서 대화하신 내용이죠. 그런데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계속 몰랐어요. 옆에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고 계신데 대화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제자예요. 두 제자.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제자라 하면 예수님이 계실 때 얼굴을 모를 수 없잖아요. 그리고 목소리를 모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옆에 같이 걷고 계신데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았다고 성경이 오늘 말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더 느낄 수 없고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제대로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말씀이 풀어져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귀는 그래서 말씀을 못 읽게 방해합니다. 무조건 방해해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나는 말씀 읽는 게 너무나 쉬워요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도 어려워요. 네. 마귀는 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만듭니다. 말씀 읽는 걸. 왜? 알거든요. 마귀는 이 말씀이 풀어질 때 주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못 읽게 만드는 게 마귀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제 오병이어 성경통도 끝났죠. 놓치신 분들 많으시죠? 다 안 놓치고 잘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2월부터 시작될 텐데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2월 달에 이제 오병이어 성경통도 시작하면 이제 아마 처음에는 다 이제 으쌰으쌰해서 잘 읽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레위 가면 무너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뭐 하루 또 무너져도 됩니다. 근데 계속 무너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빨리 마귀의 그 계략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늘 못 읽었어도 어제 못 읽었는데 오늘도 그냥 에라 모르겠다, 큰일 나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늘 못 읽어도 돼요. 내일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먹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과의 둘만의 시간도 가지면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 뜨겁게 주님을 만나면, 그러면서 계속해서 친밀함을 유지하는 거죠. 네, 빨리 붙잡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놓치고 계신 분 계시다면 괜찮아요. 오늘 말씀 듣고 다시 또 내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외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네, 시편 25편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5가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5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경외, 도를 행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근데 이 5가지의 가장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외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가 야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기본 의미는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입니다. 제가 그 밑에도 써드렸는데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이것이 경외하다인 겁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이 경외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매일 하나님의 주되심,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경외예요. 그렇게 우리가 내 삶에서 나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선포하고 내 삶의 왕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경외인.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2번째 요구하시는 도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외가 빠지면 도를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단어는 걷다가 기본 의미거든요. 이 단어의 기본 의미는 걷는 것입니다. 즉 뭐죠? 경외할 때 도를 행하는 것, 경외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째 요구가 사랑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마지막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증을 하고 마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네.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상을 보여드렸죠. 네, 제 아들 뛰어내리는 그 영상. 그 영상을 볼 때는 그냥 아내와 아이들과 막 웃으면서 귀여워하면서 행복하게 봤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때 오늘 봤던 그 영상이 이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 주시는 말씀, 주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성은아, 너 두려워하지 말고 너 그저 나랑 더 친하게 지내자. 그럼 너 언제든 네 아들처럼 내가 뛰어내리라 할 때 믿음으로 뛰어내릴 수 있을 거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올해 새로운 시즌입니다. 네, 개척을 나가게 됐습니다. 네, 2번째 이제 분립 개척을 나가게 됐는데요. 마귀가 순간순간 계속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야, 너 할 수 있겠어? 너 개척교회 잘할 스타일 아니야. 너 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잖아. 뭔가 계속 제 마음 안에 두렵게 만들고 저를 참소해요. 너 요즘에 이런 시기에 뭐 개척 되겠니? 제 마음 한구석에 그런 어떤 마음 있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영상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너 나랑만 친밀하면 돼. 그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보면 사실 새로운 시즌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친밀함이었어요. 제가 공공학번입니다. 공공학번이거든요. 밀레니엄 학번.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친구들은 01년도, 02년도에 군대를 갔어요. 근데 저는 03년도 10월에 입대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2002년도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뭐가 있었죠? 2002년에? 한일 월드컵. 축구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군대에서 이걸 놓칠 수 없는. 네. 하여튼 뭐 메인 이유는 아니었고요. 네,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제 부산에 있는 모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 이제 청소년 사역의 재미를 느끼고 막 기쁨을 맛보고 또 그때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뭔가 이렇게 막 꿈틀꿈틀 대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막 이제 막 뭔가 살아났는데 군대를 가게 되면 이게 깨질 것 같아서 진짜 이게 이유입니다. 네. 그 플러스 이제 월드컵 네, 있었고 네. 이게 좀 늦게 가니까 친구들 다 제대할 때 이제 가게 되는 거니까 뭐 두려운 마음도 있고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처음으로 2주 작정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 군종으로 가게 해주시면 좋겠다. 군종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군대 교회에서도 이렇게 막 전수사처럼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군종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여기 넣어놓고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군종 가게 해주세요. 군종 가게 해주세요. 근데 새벽 가서 군종 가게 해주세요. 군종 가게 해주세요. 100번을 외쳐도 한 10분밖에 안 지나는 거예요. 맨날 하다가 자다가 엄마 아빠가 이제 깨워서 집에 오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2주차에 기도하는데 뭐 그때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제 마음 안에 어떤 고백으로 방언하냐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으로 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계속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곳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럼 마음 한구석에는 그게 군종이겠지. 네. 그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제가 논산훈련소로 이제 갔습니다. 논산훈련소는 보통 이제 주특기를 받고 좀 이렇게 뭐 후방 이런 데로 가기 때문에 논산훈련소를 갔는데요. 제가 거기서 가장 받으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던 81mm 박격포를 받게 됩니다. 네, 아마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가장 안 좋은 주특기가 논산훈련소에서 이게 들고 다니는 포 중에 제일 무거운 포거든요. 81mm 박격포 그 다음 버전부터는 차에 싣고 다녀요. 근데 이걸 들고 산에 막 오르고 막 합체해서 막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네. 그래서 그걸 걸렸어요. 그리고 이제 뭐 후반기 교육까지 마치고 기차를 타서 탔는데 어디 가는지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뭐 누구 내려라 내리고 제 이름 계속 안 불리는 겁니다. 그 종점에 가서 내렸어요. 강원도로 가더라고요. 하여튼 논산에서 제일 우른 없는 애들이 가는 데가 강원도라 그러는데 강원도 심지어 인제 원통에 갔습니다. 그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네, 아시죠? 네, 옛날 사람. 네, 네, 우리 좀 젊으신 분들은 지금 뭔 소리냐 좀 그러고 있을 텐데, 네. 원통에서도 한 2시간 들어가야 되는 저기 민통선 민간의 통제 구역. 여기까지는 참겠는데 자대 배치받고 첫 주일날 교회 갈 사람 조사하는데 당당하게 손 들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약간 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준비해서 나갔는데 중대원 100명 중에 중대 군종이랑 저 둘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 이렇게 없나? 100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근데 심지어 부대 안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유병소를 나가서 거의 한 20-30분을 걸어가서 그 민통선 민간인 통제구역 안에 허벌판에 교회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세 개 대대가 교회가 다 없으니까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다가 왔는데 오후 내내 갈굼을 당했습니다. 모든 선임들에게 다 불려가서 너 제정신이냐? 눈치 챙겨라. 교회 가면 안 된다. 심지어 다음날 소재장도 저를 불러서 너 교회 꼭 가야겠냐?
저는 그때까지 교회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태신앙. 저 애기 가질 수 없다고 판정받은 저희 어머니가 서원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목회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교회에 빠지는 거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송구영신 예배 우리 얼마 전에 드렸는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친구들이랑 놀다가 시간 가지를 모르고 놀다가 12시가 넘은 거예요. 지금 가면 어차피 늦었다. 안 가야겠다. 그리고 새벽에 들어가서 일단 작전을 짰죠. 송구영신 예배 갔다가 그때 뭐가 늘 코스였거든요. 해보러 가서 해보고 헤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해보고 왔다 해야지. 딱 들어갔는데 이제 시나리오대로 예배 갔다가 해보러 갔다가 왔어요. 근데 저기서 타다다다닥 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전속력으로 뛰어오면서 날라차기를 저에게 날렸습니다. 네, 그래서 빠른 또 운동신경이, 몸매는 이래도 운동신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발을 이렇게 팔로 막으면서 뭐 이렇게 큰 피해는 안 입었지만, 네. 제가 거짓말했죠. 부모님이 이제 그때 목사님이 축복기, 가족으로 축복기도를 해주는데 저를 찾았는데 없었던 거예요. 화가 나신 겁니다. 근데 왔는데 이놈이 거짓말까지 하네. 그러니까 저는 뭐 공부 안 한다고 맞거나 말 안 듣는다고 맞고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예배 빠졌다고 날라차기를 맞는 그런 삶이었어요. 근데 그런 제가 주일날 교회를 못 가는 핍박,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와, 내가 작전 기도까지 했는데. 그렇잖아요. 네. 어떻게 나한테 이래요? 군종, 알았어. 군종 아니면 그래도 좀 뭔가 좀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데를 보내줘야지. 이게 도대체, 그렇게 원망이 막 일어나는데 또 마음 한구석에 여기서 내가 교회 안 가는 걸 타협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어떤 경고의 마음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갈굼을 당하면서도 예배당에 갔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중은. 막 구타도 난무하고 말도 안 되는 부조리들. 근데 평일날은 교회가 부대 안에 없으니까요. 기도하러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화장실 칸마다 그때 파란색 성경책이 비치되어 있었거든요. 살기 위해서 똥 누러 가는 척 하면서 이제 화장실 가서, 네, 진짜 똥 쌌을 때도 있었고요. 네. 똥 싸면서 예배 드릴 때도 있었고. 어쨌든, 네.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단둘이 있는 시간. 제가 주님과 처음으로 단둘이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응가하면서. 그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처음이었어요. 모태신앙인데요. 처음 주님과의 친밀함을 배우고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새 힘이 부어졌고요. 상황과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교회 간다 구박하고 괴롭히고 구타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컸었는데 그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면서 긍휼의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제가 1년 뒤에 대대군종이 되었습니다. 대대군종은 뭐냐면 이제 연대군종 이상이 군종 보직을 받고, 그러니까 주특기를 안 하고 교회에서만 생활해요. 근데 이 대대군종은 평일날은 제 81mm 맨날 그거 들고 또 산 올라가고, 주말에는 쉴 때 저는 또 교회 가서 예배 준비하고 목사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세팅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군종이에요. 근데 대대군종이 됐는데 제가 인수인계를 받기를 이제 관심병사들이 있거든요. 관심병사들 상담하고 그 내역도 이렇게 쓰고, 그래서 월요일 아침마다 대대장님을 만난대요. 그래서 그 면담한 병사 있으면 이렇게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해라. 그래서 예 하고 이제 제가 상담한 병사 일지도 쓰고 그래서 이제 군종이 되고 첫 이제 월요일 날 대대장실에 기독교 군종, 천주교 군종, 불교 군종 이 세 명에서 이제 발 맞춰서 딱 들어갔는데 자리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대대장님 오른쪽은 불교 군종, 왼쪽은 천주교 군종, 저 구석탱이 기독교 군종. 보니까 대대장님이 독실한 불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걔네들은 아무것도 안 갖고 왔더라고요. 그냥 몸만 쫄쫄려 가고 저는 막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해서 갔는데 딱 이렇게 서류를 딱 드렸는데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절에 필요한 거 없냐, 절에 요즘에 몇 명이나 가냐, 좀 서운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제 대대장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대대장님이 이제 오게 됐습니다. 기독교 대대장님이 오셨어요. 하여튼 기독교가 종교인 대대장님이에요. 술 담배 다 하시고 어쨌든 종교가 기독교인. 근데 이제 바뀌고 나서 이제 갔습니다. 세 명이서 도열해서 딱 이제 앉아서 이제 저는 하던 대로 준비했던 이제 간신병사 상담했던 것 드리고 그랬더니 이제 공기가 바뀐 거죠. 너희들은 왜 이런 거 없냐? 네. 그러면서 이제 자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오른쪽에 저 불교 군종, 저 구석탱이. 그러면서 교회 필요한 거 없냐? 교회 몇 명 가냐? 교회 못 가던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어요. 그리고 10명도 대대원 다 합쳐서 1000명 가까이 되는데 10명도 안 가던 교회에 100명, 150명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인 통제구역에 그냥 허벌판에 그냥 있었어요. 세계 대대가 함께 쓰는 곳이니까 서로 방치가 되어서 진짜 들쥐들이랑 같이 예배드렸어요. 예배드리고 있으면 요거 강대상, 요런 강대상 거기 앞에 여기 성경책 놓는 데 있죠. 거기에 진짜 쥐가 이렇게 지나가요. 네. 뻥 아니고 이거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네. 우리가 그때 한참 유명했던 가수가 보아라는 가수인데요. 우리가 보아라고 이름 짓고 그랬거든요. 그 쥐 이름. 같이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그리고 광대상이 가운데가 꺼져 있어요. 보통 그럼 수리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보면대를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꺼진 거 그대로 두고 이쪽에서 예배드리고 이랬던 예배당.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대군종들이랑 토요일마다 항상 빠지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거기가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민간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기 때문에 우선은 사람이 들어와서 목수가 와서 해야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교회도 연결해 주시고 또 군에서 허락해줘서 목수 2명까지만 그럼 허락해 주겠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수 2명을 사서 보내주시고 저와 중대군종들이 시다바리를 해서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제가 전역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중요한 핵심은 제가 군대에서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예배한 곳에 보내겠다. 예배하신 곳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 안 갔다면 응가하면서 예배했겠습니까? 그냥 또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그럭저럭 무늬만. 근데 제가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큰 제 인생에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더 많아요. 간증이 또 뒤에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 기회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또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제 개척을 해야 하는 2024년 저의 지난 시간들을 주님께서 돌이키게 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 새로운 시즌이라도
새로운 어떤 해라도 네가 구할 것은 나와의 친밀함이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다윗처럼, 사울처럼 아니고요, 다윗처럼 우리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또 그 두려움을 돌파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승리하고 행복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친해지시는, 더 친하게 지내시는 2024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능하다면 일어나서 찬양하실 분들은 좀 일어나서 주님 앞에 우리 반응하며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내가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 시선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아멘.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우리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을 좀 바꾸겠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제가 다른 찬양을 얘기했는데,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좀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나오셔서 자유롭게 우리 주님 앞에 반응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실함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친해지길 원하세요. 근데 그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주님 앞에서 깨고 또 회개하고 또 뭔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또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될 영역들이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과 더 친해지길 원합니다. 2024년 주님을 더 알아가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더욱더 독대하여 주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바라보고 붙잡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깨어져야 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어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야 될 것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날 붙잡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